어둠을 밝히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침만 얼음 만지사 위로와 평안 주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기를 간구하십시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오셔서 멋진 마음 거침만 얼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손을 삶에 펴시고요.
은혜의 성령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소서. 거칠어지고 고통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열등감과 수치감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로부터 치유시켜 주시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통, 억울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날의 상처들은 물이 흘러간 것처럼 내게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 없어지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를 꽁꽁 묶고 있고 나를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며 나의 기쁜 슬픔을 만들어내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물이 흐르듯 내 속에 흐르시면서 내 속에 내가 지울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아픔들을 다 지워주시고,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듯 나와 관계없게 나를 자유하게, 나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통 집회 같으면 찬양 인도자가 탁 하고 내려가면 저는 저기 앉았다가 탁 올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긴 좀 별스러워가지고 혼자서 다 해야 돼. 이거를 막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가 껐다가 켰다가 또 찬양 덮고 성경 피고 설교하고, 그래도 잘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혼란스러워도. 자, 이게 찬양을 하면서요,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이 이후에, 찬양이 끝난 이후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어디다 포인트를 둘까. 왜냐하면 준비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은 잡아놓지만은 찬양 속에서 계속 그걸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다 맞춰가지고 맞춤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공통적인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어떤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신 어떤 감동, 그리고 이제 집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이 있죠. 감동도 있고 감이 있습니다. 그 감은 또 저한테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부분들이 모여지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압축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이 뭘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개념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는 설명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쓰지를 않아요. 물론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 하나님만한 그 뜻은
뜻은 있어요. 분명히 내용도 있지만 우리에게 와 닿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사실 확인은 되겠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좀 와 닿는 존재가 되려면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느 영역의 설명이 필요한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며 또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잡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이해가 돼요. 깜깜한데 약간의 사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한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물은 점점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인가에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접근해서 하나님을 한꺼풀 한꺼풀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이죠. 하나님을 누구라는 것으로는 확인을 못합니다. 무엇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라는 것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가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본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잘 설명한 내용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사랑과 하나님을 결부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결부시키고 또 너와 나를 사랑으로 결부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보다도 무엇인가인데 그 무엇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너와 나,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인가를 무엇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받게 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무엇인가가 좀 헷갈립니다. 나도 지금 헷갈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서로 통용을 해요. 서로에게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과연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존재를 배운다고 해서 얼마나 거기에 접근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사랑에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근할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안다면 몇 %는 알겠느냐 이거죠. 극소수겠죠. 극소수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해서 배워서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의 1%도 안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내가 누워 있습니다. 개미 100마리가 나한테 달라붙었습니다.
나를 휘짓고 다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다니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나를 그립니다. 나를 설명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해요. 1000마리가 나는 가만 놓고 하루 종일 나를 그냥 전후 좌우 올라가서 보고 훑어보고 들어가 보고 다녀보고 해서 자기들이 결론을 냅니다. 그게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내 모습이 자기들이 다녀봤다고 여기 살아봤다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하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학문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자꾸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요 어두워져요. 하면 할수록요 잘못돼 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발견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그걸 발견해 나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사랑을 배우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을 행하는 거다. 너희가 사랑 속에 있으면 하나님 속에 사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도 요한이 설명해 준 것을 더 깊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설명해 주신 것을 다시 또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기는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창시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때 그 사랑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을 부어주고 또 그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합니다. 이다 타락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타락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서 와서 인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사랑,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찾으려면 이 세상 어디 가도 못 찾아요. 왜? 이미 다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냥 그 인간적인 사랑을 서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 또 그 사랑과 나의 사랑과의 그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약점,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나를 조금씩 고쳐가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고쳐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고쳐가는 것. 그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뭐가 변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변하는 거죠. 전에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잘해줘. 그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것이 변화예요. 또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면 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색깔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다른 태도가 나와요. 그냥 내 중심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기적으로 한다면 예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를 보면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랑을 너와 내가 비교하면 똑같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과 나를 비교하면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발견하면, 이걸 내가 고쳐나가면 이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지만은 그 속에서 또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나를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함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대상은 두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무엇이 사랑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이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준 장이 요한일서 2, 3, 4, 5장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 할 정도로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으로 가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79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은 또한 하나님이시다. 자,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또 사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사랑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길이에요. 길. 길이 없으면 두 존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주소예요. 주소를 모르면 우리는 그분에게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의 근거예요. 사랑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찾아가요. 또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서로를 찾아갈 수 있고 서로에게 서로를 묻어놓을 수 있고 서로에게 서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풀면 아주 기가 막혀요.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다가 13장으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자고요. 은사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여기서 지금 고린도서 12장에 뭐 방언, 예언 뭐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누구냐?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귀한 선물을 줬어요. 이걸 줬다고 하십시다. 귀한 선물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뭡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더 귀한 거예요. 이거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뭘 귀하다 그래요? 받은 걸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요. 야, 이게 비싼 걸 줬네. 아, 고맙네. 줄 때, 아,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안 봐요. 아, 좋네. 아, 좋네. 아, 좋네. 아, 좋네.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잊어버리고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거기 빠진 게 고린도인들이었어요. 아니, 거기 빠진 게 우리들일 거예요. 은사를 줬더니 은사를 준 분은 없어져 버렸어. 포기해버리고 은사만 갖고 노는 거야. 은사만 가지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는 뭐냐? 은사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 그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좋은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은사면 야, 이거 9가지 은사를 합힌 것보다 더 큰 은사라면 구름 타고 다니는 건가? 이거 뭔 은사인가 이거? 자꾸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다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40일 금식해야 되겠네? 더 큰 은사를 달라고. 이건 투신가? 이게 뭔가? 이거 다 합힌 것보다 더 좋은 거라면 이게 뭔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우린 깡통이라는 거예요. 맨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냥 손에 쥐는 거, 내가 누리는 거, 갖고 있으면 남이 날 부러워하는 거, 자꾸 이런 것만 찾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은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존재를 말하는 거.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방언, 예언은 무엇입니다? 무엇이죠? 그 무엇을 주신 존재.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또 좋아하지 그 준 무엇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자 이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의 무엇보다도, 그 누구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아, 사랑은 그것이구나. 설명이 되어지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딱 하나예요. 사랑의 대상은 딱 하나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그 존재는 하나예요. 그건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는요, 그걸 끌어내려버려요. 그걸 끌어내려버리고 다른 걸 거기다 올려놔버려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은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은사 자체로 보면 그게 귀한 거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별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참 좋아. 저거 있으면 좋아. 아, 저기 참 저렇게 살면 좋아. 아, 저거 가지면 참 좋아.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을 최상급에다 놓고 그 최상급에서 항상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을 분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좋다고. 그건 인정하잔 말이에요. 저건 나쁜 거야. 저건 더러운 거야. 저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도른 사람이고 좋은 거는 좋다고 인정하자. 좋긴 좋아. 저거 하면 좋아. 저기 가 있으면 좋아. 저거 먹으면 좋고 저 집에 살면 좋고 저 차 타면 좋고 다 좋아. 저거 참 좋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응? 하나의 것도 아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 그까지가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그 은사에다 목을 거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걸 사모해서 그거 갖고 뭐 할 건가 이거야. 그게 과연 하나님이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딱 목을 걸어야 될 때가 안 했어요. 목을 걸 때가. 목을 건다면 조금 좀 표현이 그러는데 아주 그냥 정말 사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아 가야 됩니다. 자,
가장 좋은 길. 사도 바울은요, 큰 은사를 얘기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못 가죠. 여기서는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좋은 길이에요. 아니, 유일한 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가장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 대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꿔도 괜찮아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순간은 뭔가는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죽어버리는 인간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인간이에요. 위대해지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는 꼭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죠. 로봇과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네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잘났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네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너한테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향이 너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적인 부분이 너한테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돋보이지, 그게 없고 네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고린도서 13장은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접근 가능성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게끔을 하나님을 성품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뭘 보여주느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 가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합니다. 사랑은 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또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 맞죠? 하나님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다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랑 한마디에 사랑은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지칭하고 또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죠. 대상. 혼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대상을 대하는 태도, 대상을 대할 때 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라고 설명했죠? 상대방을 대하는 성품입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하나의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람의 중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측량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예요. 조금 이제 설명이 조금 이제 애매해져 갑니다. 항상 저는 애매하다가 또 이제 빵 뚫죠. 예, 그걸 지금 우리가 잡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온전하지 못해서 문제죠. 너무나 작아서 문제죠. 그 사랑이 들쑥날쑥해서 문제죠. 그 사랑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서 문제죠. 사랑은 있는데 표현되지 못해서 문제죠. 우리에겐 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키워야 돼요. 이겁니다, 지금. 사랑을 키우고, 사랑을 고쳐나가고, 사랑을 온전케 만들고, 그 사랑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가 뭐 성장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성숙해져 가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숙은 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변화가 뭐냐 이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커지는 것이 변화고요.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변화고요.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게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요, 지금. 각자가 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한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있는 현 주소에서 하나님이 있는 길로 가라니, 이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키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네가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배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에게 오래 참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랑은 무엇이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나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접근이 되죠.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접근 불가능이고, 사랑이라고 하면 그래도 접근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접근은 되죠. 사랑이라고 하면 좀 개념 속에 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개념이 없어요. 사랑의 개념이 오는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뭐냐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을 알아야 그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아니,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무엇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 지금 너무 쉽게 했나? 조금 더 어렵게 할 걸.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조금 더 하다가 해야 되는데. 자, 굉장히 명료하죠? 명료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특성이.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로 어떤 한 용어로서 정의를 못해요. 사랑 자체는 한 용어지만 그 사랑이라는 한 용어는 여러 가지 용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서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을 분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상태로 우리는 이제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분해해가지고 사랑을 분해해서 나의 특성과 그 사랑의 특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 성향에다가. 그래서 그 한 성향 있는 데다가 나를 맞추면 나는 조금씩 사랑이라는 그 성향으로, 성품으로 교정이 돼가는 거예요. 서서히 나를 이렇게 교정시켜가고 나를 거기서 이렇게 이게 큰 바위를 가져다 놓고 조각가가 두들겨 깨면서 말이죠. 부서져 나가면서 떨어뜨려 나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겁니다. 큰 돌 속에는요 이미 작품이 구상되어 있어요. 그 속에 조각가가 큰 바위를 가져오면 자기가 벌써 구상이 되어 있어요. 저거 어떤 상을 만들, 어떤 조각을 만들 것이다. 그걸 먼저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형학을 쳐내는 겁니다. 한참 쳐내다 보면 그냥 큰 바위가 나중에는 작품이 되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사랑이래? 맞아요. 오래 참아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자, 근데 참는 게 쉬우냐 이거예요. 안 쉬우니까 그렇지. 우리 성향이 참는 성향입니까? 아니면 터뜨리는 성향입니까? 터뜨리는 성향이라니까 우리는. 우리의 습성들이. 물론 참기는 참죠. 1분밖에 못 참아서 그렇지. 한 30초 참고 말아서 그렇죠. 또 참기는 참죠. 어느 시간까지는 좀 참죠. 그거 넘어가면 가만 안 놔두죠. 자, 사랑은 참 단순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참는다는 것은 나를 약 올리는 거잖아요. 화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참고 못 참고에. 참고 못 참고. 참고 못 참고. 참는 거는 사랑이고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나는 오래 못 참고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쳐? 아니, 하나님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합니다. 다가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선입견이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못 가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올 수 있나요? 못 오죠. 오면 내가 도망가는데. 내가 도망가 버리는데, 무서워. 그 저 사람이 있어도 갈래, 난 뺑 돌아가 버려.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못 와요.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요.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무엇이냐에 바꿔놓고, 그 무엇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그런데
그게 뭐 이 사람이 말해주고 저 사람이 말해주는 것 갖고 만들면 그게 잘못 만드는 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다. 오래. 그 오래라는 언제까지 오래느냐? 영원히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누구에게? 나한테. 뭐 남도 그렇지만 나한테. 하나님은 나한테 참아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향해서 참아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참아줘. 나를 기다려줘. 아, 참 좋은 분이야. 그렇죠? 참아주면 좋은 분이잖아요, 나한테. 아, 참 좋은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참아주는구나.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나를 향해서 참아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안 참아준다. 난 두려워요. 이게 벌써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해석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워요. 어떤 부드러움도 하나님의 부드러움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하나님은 첫째 뭐예요?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온유해요. 따뜻해요. 하나님은 색깔이 나오고 온도가 나오죠. 따뜻해요. 여러분, 산 사람 손하고 죽은 사람 손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손을 만지면 어때요? 섬뜩하죠. 산 사람의 손을 잡으면 따뜻하죠. 왜 그럴까요? 체온 때문에 그래요. 싸늘하게 식어버리기 때문에 섬뜩한 거예요. 만지라도 안 만져요. 사람의 손은 잡고 있어도요. 좋아요. 따뜻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뜩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분이에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냐 이거죠. 온유한가? 아니면 좀 딱딱한가? 권위적인가? 아니 무시하고 나가나?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습성을 배웁니다. 속성을 배웁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이 시기란 뭐냐면 구별시키는 겁니다. 구별시켜서 너는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얘는 얘보다 더 좋아하고 하는 것이 이게 시기입니다. 시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하나님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은 시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안 갖춰도 시기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이에요. 자, 여기서는 또 어떤 말을 해주면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등급을 매기나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헌금을 저 사람이 얼마 냈어? 난 더 내야지. 왜? 그래야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등급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말고 네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 기죽지 말고 없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말 잘 듣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닮고
첫째는 자기 닮고 둘째는 안 닮았으면 첫째를 더 좋아합니다. 공부 잘하는 첫째, 둘째는 말 안 듣는 둘째 싫어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나요? 사랑할 만하고 받을 만할 때 사랑해 주죠. 자, 여기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너보다 강하다, 너보다 높다 이런 걸 가지고 우쭐대고 권위적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웠던 하나님,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해진 거죠. 율법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준 그런 하나님, 계시해 주셔서 또 자기를 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곳을 갔다 와서, 좋은 곳을 갔다 와서 온 것을 그림으로 잘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여기는 어느 부분이고 저기는 어느 부분이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여기 폭포가 있는데 아주 좋고 이걸 상세하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장소에 대해서 선지식을 딱 갖고 있더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길 가는 겁니다. 거길 딱 가봤더니 똑같거든요. 똑같으면 느리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이렇게 말했지. 아, 요 다음에 뭐가 있겠다. 아, 가보면 진짜 있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마음,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행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한 사랑이라는 인격체는 온전한 인격체. 아주 인격적인, 아주 그런 고귀한 인격적인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너희들은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 맞추라 이거야. 이게 거울이다 이거. 이게 거울. 네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되어져야 할 모습, 변화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모토로 삼아라 이거죠. 요걸 중심으로 삼아라. 요걸 바라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거울을 딱 봅니다. 거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울에 내 모습을 보면서 고쳐나가죠. 고쳐나가죠. 거기에 이제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딱 거울을 보는데 고쳐진 모습이 나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고쳐질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하여금 그 모습을 보면서 고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울입니다. 영적 거울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울은 그냥 내 현재 모습이 딱 나타나지만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곧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이거예요. 참아라 이거 네가.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인내하라. 왜? 하나님 너한테 인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인내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지 않느냐? 너도 온유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거칠지 않느냐?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해라 이걸 말씀해요. 시기하지 않느냐? 시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남들 보고 시기하지 말고 열등감도 갖지 말고 수치감도 갖지 말고 떳떳하라, 당당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거.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그냥 너한테 말이지 막 뭐가 더 많이 가지고 뭐 잘 되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저 사람 닮아라, 저 사람 닮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닮아라 그럽니까?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날 좀 닮아달라.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옆집에 봐라. 엄마 친구 딸은, 아빠 친구 아들은 자꾸 쟤 봐라, 쟤 봐라, 쟤 봐라. 그리고 그분들은요, 나 봐라 말을 못합니다. 자기도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넌 마 아빠 닮아야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기도 시원찮은 게.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쟤 봐라, 쟤가 잘하잖아. 쟤 똑똑 얘기하지. 야, 딴 거 쳐다보지 마. 다 쳐다보지 마. 다 소용없어. 누구 봐라? 나 봐라, 나. 진짜 나 하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봐라. 나를 보면서 너를 봐라. 나를 보고 너를 봐라. 계속 너와 나를 비교해라. 네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나다. 이야,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가 너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라. 그 얘기고요. 내가 너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오래 참지 않니? 그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줘.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줍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뭐예요? 요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오래 참아줬어요. 내가 사람에게 온유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죠, 나한테. 사랑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 오래 못 참아줘. 온유하지 못해. 거칠어. 맨날 시기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나한테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커져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점점 자라나면 하나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칠어지고 강박해지고 사랑이라고는 씨알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그냥 바짝 메말라 버리는 아주 그냥 황량한 들판과 같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지요. 그건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 예언도 하고 방언하고 귀신도 쫓아내요. 왜? 그건 기능적인 겁니다. 이것과 이건 다릅니다. 사랑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이건 기능적이기 때문에 기술,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 뛰어난 기술을 가져서 네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뭘 했었을지라도 사랑이 너한테 없었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없었다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거칠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자랑할 게 꽉 찼죠. 근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구나. 창조의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야고,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구나. 가능성을 지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닮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닮지.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는 그냥 닮아서 태어나요. 몰라도 아예 닮아요. 그 아버지가 죽어 없어도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셔도요, 하는 짓거리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짓거리를 해. 참 희한하죠. 왜? 유전자를 타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는 내가 닮기 싫어도 닮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닮고 싶어야 닮아요. 저절로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마음을 타고났다면 우리는요 지금 벌써요 성자 성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벌써 지금 뭐 천사야. 우리들은 그냥 다 천사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닮으려고 해야 닮지 저절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네가 하나씩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하나씩 따라 이게 잡아내면요 오래 참는다.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딴 거는 못해도 참는 건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참는 거는 에이 참자, 내가 더 참자, 더 화내려고 참아야지. 요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한꺼번에 다 못해도 그거 하나. 그다음에 온유해지는 거. 좀 태도를 좀 바꿔서 말을 거칠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좀 인상 피고 인상 쓰지 말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노력하면.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아니라 내가 신경 쓰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한다. 자꾸 비교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내가 안 해야지 하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 어느 참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자랑하지 않은 거. 사람 앞에 가면 자꾸 자랑이 나오는지 몰라. 자꾸 자랑이 나와. 아들 자랑, 딸 자랑, 뭐 집 자랑, 차 자랑, 자꾸 나와. 자랑이 나오죠. 안 하면 되잖아요. 자랑은 안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자기를 다스리면서 가꾸면요 서서히 자기를 조금씩 고쳐간단 말이에요. 성내지 않고 성내는 거 좀 고치는 거예요. 성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씩 하면서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변화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씩 하나님에게로 이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게 뭐야?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딱 그걸 가슴에 꽉 응어리져서 갖고 있지 않고 이런 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못하지만은 사랑을 세부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에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교과서가 있으면 하잖아요. 교과서가 있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자. 뭐 아내나 또 뭐 남편이나 서로 뭔가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는 태도가 사랑일 수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 비춰보면 그냥 말을 하지만 그게 사랑의 말일 수가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지만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씩 대하면 내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한테서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또 나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해주면 거기서 내 사랑을 배우게 돼요.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내가 50%의 사랑이 나갔다면 하다못해 20%라도 옵니다. 20%라도. 한 10%라도 옵니다. 조금이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건 뭐냐? 또 내 나가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않았던 거고 온유하지 않았던 거고 시기했던 것이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비하했던 것이고 그 사람 앞에 내가 뭔가를 자랑했던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교만했던 것이고 내가 무례행했던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우리 행동, 태도 그것을 이제 결부시켜서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모르면 어려워요. 그러나 알면 쉬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상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참아주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상대방이 오래 참아주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워갑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이 머리에 채우는 겁니다. 머리에 채우면 압니다. 머리에 채우면 보입니다. 머리에 채우면 계산이 됩니다. 머리에 채우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로서. 이거는 세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머리에 배워서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채우느냐? 여기에 채워야 됩니다. 여기에 채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알려면 사랑이 채워져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성품으로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느껴가요. 하나님을 느껴가요. 하나님을 느껴가요. 하나님을 점점 그분이 내가 느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질게 돼. 미워해. 시기해. 싸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뭘 먹어야 느끼지. 뭘 먹어야,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느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그런데 내가 뭐냐고 참아주고 사랑해줘요. 그럼 하나님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가는 거예요. 채워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겠죠. 그럼 항상 은혜가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상태가 은혜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그게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한 사람은 본 사람이 없고 또 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성경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형상이 있어요. 사람이지만, 겉은 사람이지만 하나는 마귀의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미워하고 악다구니 할 때는요, 영판과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온유해주고 해줄 때에 그 모습에게는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분해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들은 우리와 다 결부되는 겁니다. 연결되죠. 다 이런 오래 참음, 또 뭐 온유함, 이런 게 다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매일 이런 분야들은 나타납니다. 매일 어디서나 살아가는 삶 속에 부닥치는 일들입니다. 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부닥치는 일이고 또 내가 반응하는 일입니다. 참고 참지 못하고, 이건 항상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참고 참지 못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하냐 겸손하느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한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절이 된다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가슴속에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주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참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자신을 조금만 조절을 하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남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조금씩 교정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 속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유함, 그렇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쭉 나와 있어요. 참는 것, 성내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 행치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씩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시기하지 않음입니다. 자랑하지 않음입니다. 교만하지 않음입니다. 무례 행치 않음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아니 사랑의 자녀인 거로 사랑의 특성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는 변해되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문제죠. 또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죠. 병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랑을 자라나게 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사랑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사랑이 표현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는 점점 나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십시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을 표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있는 것은 뭐냐? 사랑이 있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것은 뭐냐?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만들어갑니까? 주면서 만들어갑니까? 주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사랑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인간의 사랑은 받으면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면서, 사랑해 주다 보면 사랑이 만들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날 사랑해 줘야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해서 사랑이 꽉꽉 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